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백성들을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들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1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으로 넘어와서 가나안의 이 관문인 여리고 점령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리고라는 이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고 사실은 그 가나안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점령 사건을 여리고 성을 이 여호수아가 놀랍게 작은 도성에 불과한데도 마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의도적인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오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겠죠. 하나님의 그 막강한 천사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칼을 빼들고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야라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 그게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을 쌓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을 내려오신 것이죠. 바벨을
사람들이 바벨에 성을 쌓고 탑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높이 자기 이름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바벨을 보시려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지만 또 여호수아에게 내려오실 목적은 바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사실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이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벨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벨탑은 미그달 바벨이고 바벨론은 그냥 바벨이에요. 바벨. 그 바벨의 원래 바벨론의 그 언어로서는 이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입니다. 하늘로 연결된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죠.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함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예표하신 거예요. 이제 여호슈아,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 예수의 군대가 마침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다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벨의 종말입니다. 미그달 바벨이 바벨 때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사실은 그때 심판하시면은 좋았을 텐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 민족들이 사방으로 퍼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 그 언어를 만드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서 언어와 민족과 사상이 만들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점령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사건을 예표로 마지막에 이 바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은 그렇게 마감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 여리고 함락은 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가나안 지역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전투도 벌이고 그곳에서 같이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여리고성은 뿔뿔이 흩어진 채가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하드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가나안성, 이 여리고성 크지는 않지만은 이 작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의
이 여리고 성 정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을 허물어 버리신다. 바벨을 완전히 끝장내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창세기 아니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매일같이 한 번씩 그들은 돌았습니다. 돌고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그들이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양강나풀을 불죠. 제사장들이 불고 그리고 큰 함성을 외쳐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첫째 나팔부터 나팔을 가진 천사들, 이 요한계시록과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차이점은 여호수아의 군대의 차이점은요, 이 제사장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제사장들이 하늘의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천사들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천사들과 함께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두 증인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공동체가 그러면 쓰임을 받겠는가? 예, 순결한 거룩한 신부 같은 공동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7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너무나 일치하죠.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죠. 7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각각의 나팔을 받아서 7째 나팔을 부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7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그 큰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 마지막 그 대접에 완전히 바벨론이 파괴가 되는 것을,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지막 나팔이 여기 긴 나팔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5절에 보면 제사장인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무슨 나팔입니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그 백성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귀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첫째로 마지막 나팔에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마지막 나팔일 것이고 그 마지막 나팔에는 우리가 다 들림을 받는다. 그 주님이 온 거예요. 이미 오셔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서서 같이 큰 함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7절까지 봤죠.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언약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 행렬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적게 모인다 하더라도 그 모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슴에 언약궤가 있는가, 말씀의 두 돌판이 새겨져 가지고 내가 말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내가 안 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예수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서서 그 전쟁에서 동참해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은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동행하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